하나님,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그 삶을 꿈꾸고 소망하고 갈망하기에 오늘도 지금 여기서부터 그 삶을 살아가고자 주 앞에 은혜를 구하고 엎드립니다. 하나님, 새롭게 환히 열어주신 이 복된 날, 그렇게 주님과 발맞추어 걷고 주의 손 붙잡고 걷는 은혜와 기쁨을 누림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내 발의 빛과 등이 되어주시는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룻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그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 가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이제 룻기 마지막 4장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말씀 나눴던 대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와야 되고 그 자리를 또 잘 지켜나가야 하고 주님의 발치 아래 날개 아래 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4장은 이제 그렇게 제자리를 지키고 말씀을 지켜 준행하고 주의 발치 아래 거하는 자가 어떤 은혜와 축복과 은총을 가득 누리게 되는지 그 은혜만 가득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 4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4장 말씀을 보면 3장에서 보아스가 룻한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말했던 대로 보아스가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를 전해줍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라고 오늘 말씀이 시작을 합니다. 왜냐? 고대에서 성문은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기도 하고 거기에 시장이 열려서 사고 파는 곳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재판과 판결이 이루어지던 곳이 바로 성문입니다. 그래서 저 앞에 창세기를 보면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대충 산 게 아니라 그 성읍의 유력한 자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와 또 그 종교와 가치에 다 젖어들어서 그 성읍에서 재판할 만한 사람의 위치까지 올라간 롯의 모습을 성경이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그 소돔 성이 멸망할 때 멸망당할까 봐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저 뒤에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백성들의 마음을 뺏으려고 어디에 앉아 있냐면 성문에 앉아 있습니다. 성문에 앉아서 송사를 가지고 나오는 백성들을 자기가 재판해주고 마음을 뺏고 결국 다윗을 쫓아내고 자기가 왕의 자리를 차지하죠. 그래서 이 성문은 그렇게 재판이 이루어지던 곳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보다
기업 물을 우선권이 있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누가 기업을 물을 건가에 대해서 공식 판결을 받기 위해서 이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 앉은 거죠. 이것은 룻에게 약속했던 대로 기업을 물으는 일과 대를 잇는 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객관적으로 온전히 이루기 위함입니다. 이때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즉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때임을 생각하면 보아스가 지금 얼마나 지혜롭게 행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한지 우리가 또 알게 됩니다. 성문에 나가서 공식적인 절차 안 밟아도 되는 시대라는 거죠. 각기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니까 그냥 그 사람 찾아가서 당신이 물을 겁니까? 안 물을 거면 내가 물을 겁니다. 됐죠? 하고 땡땡땡 하고 가서 자기가 물러도 됩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좀 이따 보겠지만 공식적인 절차를 밟으려면 힘듭니다. 불편하고 거추장스럽고. 그런데 이걸 하지 않으면 또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언제 그 결과가 뒤집어지고 와가지고 자기 주장을 할지 모르고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 물으기와 가문 잇기가 다 그냥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고 그 말씀 이름의 부족함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거꾸로 보아스는 지금 하나님 말씀이 하나라도 소홀히 여겨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 앞에서 재판을 통해 공식적인 절차로 확정함으로 이 일을 끝까지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보아스가 이런 진심과 열정을 가지고 행하려 한다고 해도 그 기업물을 우선권자를 못 만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고대 사회에 전화기 있던 것 아닙니다. 지금 나오십시오 전화한다고 그 사람 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를 수소문해서 그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찾아내고 알아내서 자기가 직접 찾아가서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장로들 앞에서 이 일에 대한 판결을 받고 뭐 이렇게 돼야 일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우연도 이런 우연이 있기 어렵죠. 성경에 마침이라고 했죠. 마침 그 기업 물을 자가 하필 지나가는 겁니다. 거기를. 이 마침이라고 한 것은 그냥 보면 우연처럼 보이지만 성경의 이 마침이라는 단어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자, 봐라. 이제 봐라. 이렇게 하는 강조의 감탄사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성경에 언제나 어떻게 쓰이느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좀 주목해 봐라. 자, 봐라. 이럴 때 쓰입니다. 다윗이 등장할 때도 보라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똑같은 단어가. 하나님이 이 사람 세우셨다. 뭐 이런 의미죠. 지금 여기 마침도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물을 우선권자가 그냥 우연히 마침 보아스 앞을 지나가고 성문 앞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완벽한 일하심으로 섭리하고 역사하시는 일임을 성경이 밝혀 알려주는 거죠. 뿐만 아니라 2절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이 판결을 진행하려면 장로들이 있어야 되는데 장로 10명도 마침 거기 이미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일에 함께 3장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눴던 룻의 경우와 똑같은 일이 보아스에게도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즉 룻이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고 시어머니에게 이야기하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신실하고 겸손하게 나아갔을 때 룻이 행한 거 없죠. 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말대로 내게 행하리라. 물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라 보아스를 통해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룻이 힘쓰고 애쓰고 찾아가서 부탁하고 매달리고 사정하고 뭐 이래 가지고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하나님께서 내가 행하는 것과 비할 수 없이 온전하고 정확하게 내게 행해 주시는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보아스도 룻한테 내가 다 행하리라. 내가 내게 이행하리라 말을 하고 이른 아침부터 그래서 이 성문에 올라왔는데 그리고 그 목적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부족함 없이 끝까지 다 이루기 위함이었는데 그런데 사실 보아스가 하는 게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이 기업물을 우선권자를 이 성문으로 이미 준비시키셔서 이끌어 오고 계셨고 장로들도 여기 이미 다 나와서 준비가 되어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나오미가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라고 보아스가 그렇게 할 거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은혜를 입고 살면 얼마나 신명나겠습니까? 내가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다 준비시켜 놓으셨고 뭐 내가 할 게 거의 없는 겁니다. 그러니 뭐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이 정도면 최선을 다하는 거지 하면서 적당히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주께 고백하면서 아직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게 없는가, 덜 이루어진 것은 없는가, 내가 살피지 못한 것은 없는가, 우리가 살피고 믿음의 순종으로 어떻게 하면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룰 수 있을까 하는 중심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쉬지 않으시고 정확한 때에 정확한 걸음으로 마침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준비해야 될 것 준비하게 하시고 헛수고가 아니라 마땅히 행해야 할 것들을 행하게 하시는 은혜 덧입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정말 그렇습니다. 뭐 부끄럽지만 제 얘기를 좀 드리면 고등학교 때 제가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지금 공부하는 게 좀 하나님을 위해 쓰이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기도를 해도 성적이 안 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매일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는 야간 자율학습 12시까지 시켰는데 그거 다 하고 12시에 꼭 기도하고 그러고 살았는데 제가 공부 잘해서가 아니라요. 진짜 모의고사 볼 때는 그런 거 하나도 안 나왔는데 수능 때 제가 공부했던 것만 나오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제가 공부 잘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풀었던 것만 또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이제 제가 학생들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꼭 기도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보게 할 거 보게 하고 준비하게 할 거 준비하게 하고 만나야 될 사람 만나게 하신다고. 내가 할 필요 없다고.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신다고.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 누리고 오늘 루시 그랬고 보아스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행해 주시는 그 신명나고 복된 삶을 주와 함께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3절 4절을 보면 보아스가 10명의 장로들과 이 기업물을 우선권 가진 사람에게 이제 이 자초지종을 다 설명을 합니다. 보아스가 당신이 기업물을 우선권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사서 그 기업물음의 규례를 행하십시오. 그런데 당신이 안 하면 다음 순서가 나밖에 없고 다른 사람은 없으니까 그러면 내가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 그러냐? 그러면 내가 그 기업을 무르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분명히 자기가 무르겠다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기업 무르는 일은 궁핍해진 친족의 기업을 대신 내가 값을 치르고 사서 그것을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돌려주는 일이기 때문에 원래부터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 손해볼 걸 몰라가지고 내가 무르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라는 거죠. 손해볼 거 분명히 알았는데 알고도 내가 무르겠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이제 못 무르겠다라고 하느냐라는 거죠. 이유는 당연히 보아스가 한 5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보아스 이 말을 간단히 요약을 해보면 그냥 기업 무름의 규례만 이행하게 되면 지금 저 집안에는 남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기업만 물러줘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 집에 아들을 낳아주지 않으면 기업 물은 것이 다 그냥 무효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나이가 많았고 늙었으니까
젊은 며느리 룻과 결혼해서 그 집에 아들을 낳게 하고 물러준 기업이 그 아들의 소유가 되게 해서 엘리멜렉의 집안이 끊기지 않고 이어지게 해야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것 때문에 기업물을 우선권 가진 자가 그러냐 그러면 나는 못하겠다 하고 발뺌을 하는 겁니다. 기업을 물러준다는 건 값을 치러서 대신 해주는 거기 때문에 기업물을 자격이 있다는 것에는 재력이 있다는 것이 먼저 전제되고 포함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지금 기업물을 우선권자도 상당한 재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물질의 복을 하나님 앞에 받고도, 그렇죠? 보아스처럼 이 사람도 물질의 복을 받은 겁니다. 원래 흉년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돌보셨기 때문에 나오미가 돌아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를 이 기업물을 우선권자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재물이 많아지고 물질의 복을 받았는데 더 움켜쥐고 더 탐욕으로만 살려고 처음에 기업을 무르겠다고 한 거죠. 이 사람은 그래? 그러면 내가 이 기업을 무르고 나오미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어차피 나오미가 아이를 못 낳을 거니까 잠시 내가 값을 치르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결국 이거 다 내 거 되겠구나. 엘리멜렉의 모든 기업이 내 거 되겠구나라고 계산을 하고 그 유익을 그 다음 우선권자인 보아스가 차지하게 될까 봐. 내가 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 이루는 데는 아무 관심이 없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유익과 만족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실제로 이 사람은 자기 입으로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자기만 알고 자기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이렇게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의 결말이 뭐냐라는 겁니다. 성경에 이 사람이 뒤에 어떻게 됐는지 하나도 기록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하나도 모를 것 같지만 성경은 딱 한마디에 담아서 이 사람이 뒤에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에게 명확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디 나올까요? 바로 1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그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아무개여. 이 사람이 이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즉 고대 사회에서 신분 증명은 이름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 분명한 이름의 신분이 증명되지 않고는 장로들과 함께 공식적인 재판 판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이 분명히 이름이 있는데도 이름을 밝혀 적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러 이 사람을 아무개라 적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이냐면 저 앞에 1장에 오르바 기억나시죠? 첫째 며느리. 이 사람도 처음에는 어머니를 붙쫓아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익과 만족을 쫓아 돌아갔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은 그래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보다도 못하다라는 겁니다. 아예 이름이 없어요. 아무개입니다. 자기를 위해 산 사람, 자기 유익과 만족만을 구하고 조금 더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 계산과 판단에만 능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이들 돌보고 긍휼히 여길 줄 모르는 사람, 그렇게 겉으로는 내가 행하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중심에는 거기엔 전혀 관심 없고 결국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는 아무개가 되는 걸 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세상살이나 이런 데는 안목이 너무나 탁월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업과 상관없는 이 사람, 하나님 그 이름조차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세상 풍조에 젖어서 어느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문제 없고 평안하고 그렇기만 바라는 우리 무뎌진 마음과 영혼을 깨워 정신 차리게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기억조차 되지 않는 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땅에서 아무리 유명하고 성공하며 부와 명예를 얻어도 하나님께서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나는 주님이 아시는 자인가? 나는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자인가? 오늘 말씀에 비추어 나를 살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주님이 기억해 주실까요?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께서 기억하신다고요? 복음을 위해 힘쓰고 살면, 복음을 위해 힘쓰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전도하는 거 포함되는 것이고 선교하는 거 포함되는 것인데 우리 가정에서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복음의 믿음의 유산이 흘러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을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부모로 또 그 다음에 먼저 믿은 세대로 해야 될 것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해질 수 있을까? 우리가 또 나가서 돈 벌고 열심히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더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하면 오늘 보아스처럼 룻처럼 나오미처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 살까?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 살까? 이럴 때 주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억되고 기록되게 하시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시대의 전형인 이 아무개라는 사람과 정반대로 살았던 사람이 이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라는 것을 보라는 거죠. 이 기업물을 우선권 잇는 사람을 통해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는 사실이 또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원래 기업을 무르고 엘리멜렉의 집안을 세우려면 룻이 아니라 나오미랑 결혼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처음에 이 사람이 그런 줄 알고 모르겠다 한 것 아닙니까? 즉 엘리멜렉의 형제나 친족이 나오미를 책임져 줘야 기업 물음과 대를 잇는 규례가 성립하는 거죠. 나오미도 이것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이것을 며느리 룻에게 양도한 거죠. 이건 분명 양도한 겁니다. 나오미는 자기 나이 많고 늙었으니까 애 못 낳으니까 어차피 해도 기업 물음과 대를 잇는 것이 나를 통해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며느리 룻한테 하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나오미는 앞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입니다. 하늘문을 환히 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듯이 나이 많은 자신에게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아들을 주어 가문 세우게 하실 수 있는 것 나오미가 분명히 알았습니다. 잘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양도한 겁니다. 나의 유익과 만족을 구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 기꺼이 손해를 본 겁니다. 자기가 말한 대로 룻을 안식하게 하고 복되게 하기 위해서 내 권리, 특권 다 내려놓았다라는 거죠. 내려놓은 것 같지만 후에 또 살피겠지만 하나님이 그것과 비할 수 없는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룻은 뭐 이미 우리가 알고 있고 살펴본 대로 그가 모압 여인이니까 얼마든지 동서 오르바처럼 친정으로 되돌아갈 수 있고 거기서 제가해서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붙쫓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또 보아스가 말하듯이 젊은 자를 쫓지 않습니다. 보아스는 나이가 많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향해 뭐라고 합니까? 내 딸아, 계속 내 딸아 이럽니다. 그런데 누가 내 딸아라고 룻한테 얘기하죠? 나오미가요. 거의 나오미하고 나이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룻도 자기의 젊음, 권리 이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이루기 위해서 나갑니다. 또한 우리 잘 아는 대로 이삭 줍기를 했지 않습니까? 보아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무개는 자기의 재물, 권리, 유익 그 어떤 것도 포기할 마음이 없어서 기업을 안 물읍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며 이 일을 모두 감당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나이가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 주신 복 갖고 그냥 편안하게 여생을 잘 살다가 끝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다 포기하고 이것을 대신 물러주고 그래서 기업이 물러지고 대가 이어질 수 있도록 자기의 권리, 유익, 특권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너무나 명백한 거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부족함 없이 온전히 이루기 위해 살았던 이 세 사람, 성경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우리도 그 이름을 알고 그 믿음을 본보기 삼는 영원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실제 그들 삶에서도 베들레헴 사람들까지도 나오미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 또한 보아스와 룻이 낳은 아들의 양육자가 되는 특권과 은총과 영광을 얻게 됩니다. 룻은 아이를 못 낳던 여인이죠. 원래 모압에서 결혼했을 때 아이 못 낳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를 낳게 되는 또 복을 얻었고, 이로 인해 룻과 보아스는 다윗 왕의 조상이 되는 영예를 누리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죠. 그러니 나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만 가득한 이 시대와 세대 한가운데서 정말 사사시대처럼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와 세대 한가운데서 하나님 위하여 살아갈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 되게 하시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주님의 말씀 지켜 행하면서 사느라고 손해보고 어려움 겪고 오해받는 일 두려워하지 말고 더욱 담대히 하나님 붙들고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내 이름을 안다. 내 이름을 안다. 내가 내 이름 기억하고 너를 잘 안다. 사람들은 모를지 몰라도 나는 다 안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다 갚아줄 거다. 내가 너를 위해 끝까지 일할 거고 쉬지 않고 일할 거고 온전히 일할 것이다. 내가 말한 이 생명의 말씀 너를 위해 내가 다 이룰 것이다. 확인시켜 주시고 안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 세 사람에게 그러했듯이 실제 우리의 삶에도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완벽한 일하심으로 우리에게 은총과 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신다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부르시면서 나의 처지와 형편과 상황에 꼭 맞도록 걸음걸음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참으로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주와 함께 거하게 하시는 귀한 은총 더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치대로 살면 별로 불편할 것 없고 근심할 것 없고 염려할 것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음을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개와 같은 인생 되지 않도록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세상같이 따르지 않고 때로 손해보고 때로 내가 참고 때로 내가 모욕당하고 오해받기도 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주님 내가 안다 내가 기억한다 말씀하실 뿐 아니라 그런 우리를 위해 끝까지 이루시고 온전히 이루시겠다고 오늘 룻기를 통해 또 확인시켜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께 참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친히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 이름을 각각 불러 우리 각 사람의 처지와 형편에 꼭 맞는 걸음걸음으로 인도하셔서 푸른 초장 맑은 물가에 주와 함께 오늘도 동행하는 그 신명나고 복된 삶 살아가는 데 부족함 없도록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도 주를 위해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